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돌아가셨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수요예배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험한 십자가 지시고 고난길을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새 생명이 움트는 3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단단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옵시고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 동신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따뜻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늘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 이상기온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화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지혜롭게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창조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사순절 기도회 동안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 주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순 수요학당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오늘은 그 올해 수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이번 주일 말씀 제목이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는 겁니다. 이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 15장 29절로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보시다시피 이게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인데 여러분 그 바탕을 전부 다 무엇으로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렇죠? 노란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중세 성화에서 노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금으로 그렸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슬퍼하는 여성이 있죠.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겠습니까? 예,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저 파란 색깔도 저 시대에는 무엇분이 못 썼느냐 하면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돌을 갈아서 했습니다. 그 돌은 보석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과 미얀마 이 일대에서만 나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그게 귀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귀한 분한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냥 파랗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과 여기에 거룩함과 여기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처절한 형이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그 처절한 형을 가지고서 여러분 뒤에다 금색을 쫙 발라놓음으로써 뭐냐면 그 처절함과 대비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림을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갈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 도울 자가 없다. 근데 그 부분인데 그것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그 형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며, 헐고 짓는다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너를 구원해 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뭐라고 또 이렇게 그 희롱하느냐 하면은 아니 남은 구원 아니었으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남은 구원해서 너도 구원해 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 그 좌편강도와 우편강도에서 맨날 십자가는 몇 개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저기도 세 개라고 해놨잖아요. 이렇게 세 개라고. 저것도 여러분 사실 세 개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전통이지 세 명이라는 근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얘기해서 최소한 복수라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뭐냐 하면은 지금 내려와가지고 네가 왕인데 내려와가지고 네가 우리가 왕인 걸 좀 믿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그 순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제일 여러분 육체적인 순환도 참 아픈 것이지만 이 마음의 순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육체적인 것보다 더 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그 이번 주일에 읽을 성경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우리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인도자를 따라 아엘레 사할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목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제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인도자를 따라라고 돼 있는데 그 인도자는 뭐가 인도자예요? 시편을 말할 때 인도자라는 건 어느 그 여러분 시편에 뭐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거나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걸 집전하게 되면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걸 전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래요? 지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군대도 그 손이나 깃발이나 그 탁탁 움직이니까 이거는 인도자를 따라이라고 하는 말은 딱 벌써 얘기가 되어 옵니다. 이거는 어떤 거야? 개인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사실 탄원시인데 공동체 탄원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찬양대용이다, 내지는 또 이렇게 아니면 회중용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진짜 어려워요. 아엘레 사할에 맞춘 노래. 이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아엘레 사할, 이게 아엘레 사할 이렇게 하는 것은 저기 아엘레 그 다음에 뭐냐면 하샤할 이게 읽어야 되는데 참 말이 어려워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도자는 알겠죠? 예, 근데 아엘레 사할은 발음도 안 되죠? 예, 발음이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그 앞에 이제 아엘렛 되는데 아엘렛이라는 말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 그러니까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을 한번 이미지적으로 딱 떨어보시면 사슴은 여러분 막 하이에나 같이 이렇게 사악해 보이지는 않죠. 일단 어떤 이미지로 생각이 되면 사슴 하면은 선한. 그래서 이제 그 아엘렛이 뭐다? 사슴이다. 그 다음에 사할은 뭐냐? 우리말로 하면 새벽이에요. 무슨 사슴이에요? 사슴,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새벽인데 어떤 사슴이에요? 새벽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사슴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저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산속에 그 토끼가 물만 먹고 가지요. 뭐 깊은 산속 옹달샘.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토끼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를 보면 여러분이 사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침 새벽에 물을 먹으러 온 그 사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새벽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는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죠. 이렇게 사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악보를 보면 이제 포르테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메조 피아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강하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사슴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 말이. 이게 새벽 사슴을 뭐 봤어야 뭐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막 여기 녹용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얘기할 수가 없지, 이게. 근데 그 새벽 사슴에 맞춰서 그런 분위기로 불러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 미즈모르 다윗 해가지고서 르 다윗 해서 다윗의 시, 다윗을 위한 시도 되는 거고 다윗의 시도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시 22편에 대한 내용도 오늘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뭐하고 맞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와?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이것이 서로 연결이 돼서 하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 시편 22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렸냐면 저게 사슴들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사슴은 사슴이에요. 이렇게 사슴이고, 그다음 저기 저런 모습이고. 그래서 새벽 사슴을 보기 위해서 요즘에 여러분 사슴을 보면 저런 사슴을 얘기하죠. 근데 저거는 여러분 이 소위 서양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동양에 있는 사슴이에요. 중동에 있는 사슴은 저런 사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가젤 양이 뿌리 쭉 긴 거 있죠, 이렇게. 그거를 걸어서 사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난 다음 그럼 지나가는 자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시작하죠. 지나가는 자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지나가는 자들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뭘 흔들었어요? 머리를 왜 흔들어요? 머리 왜 흔들어요? 이거 머리 왜 흔들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흔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옛날 말로는 챗머리라고 이렇게 말했었던 그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중심이 잘 안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어요. 왜 우리가 머리 흔드는데 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머리를 흔들어요, 여러분? 머리 흔들 때 이게 흔드는 건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yes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흔들면 뭐예요, 여러분? yes예요. 끄떡거리면 no예요. 그거 알아도 돼. 그러니까 저는 왜 자꾸 머리 흔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하면 yes라고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뭐예요? no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머리를 흔든다는 건 뭐예요? 어딜 갔다 어떤 상황을 보고서 뭐냐면 도대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모면적으로 할 때 뭐냐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했어요. 모욕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야,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는 여러분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서양 소위 어법에서 이렇게 오는 좋은 거지만 아는 나쁜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딱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지금 현재 이게 십자가에 달리니까 제일 비참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상황인데 와가지고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났다고 그랬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어서 그다음 며칠 만에 짓는다.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던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이걸 보면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증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증언을 해줬단 말이죠.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이게 예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며칠 만에 지을 수 있다,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좀 아주 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근데 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시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어디서 말씀하신 거냐면 성전 정화 사건 하시면서 예수 사역 초기에 한 걸 나타나는데 예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성전을 헐어라, 그 다음에 내가 며칠 만에 짓는다, 3일 만에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이런 모습인 건데 여러분 저기 회랑들이 쭉 보이시죠? 이렇게 기둥을 쭉쭉쭉 세우는 회랑. 예? 그리고 그다음에 마당이 크게 넓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거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들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오게 하는 바로 이제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앞에 보시면 요 앞에 황금문이 하나 보이죠? 조그만한 문. 커서로 잡아봐 주세요. 예, 저 보이시죠? 예, 저 보이시잖아요. 저 문으로 들어가면 저 안에가, 그 다음에 저 앞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둥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게 계단 같은 게 보이시죠? 저희가 성가대석입니다. 성가대는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평지에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소리가 쫙쫙쫙 뻗치기 위해서 어떻게 불러야 돼요? 계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다 계단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쓰면 여러분 이게 이 반원형으로 서가지고 쫙 부르는 거죠. 저기 그 다음에 그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기가 누구의 뜰이냐? 남자들의 뜰입니다. 남자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갈 수 있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갈 수 있는 마당이에요, 여러분? 그 남자들이. 그 다음 그 앞에 또 그 성가대 뒤에 보면 여러분 또 문이 하나 또 있죠, 이렇게. 예, 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제사장의 뜰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 안에 보면 큼지막하게 뭔가 이렇게 기둥이 두 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예? 저기가 그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하는 성소입니다. 네, 성소여가지고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뜰과 제사장의 뜰과 이것을 전부 다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가서 그냥 볼 수 있는데 꽤 크죠. 이렇게 가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저렇게 큰데 거기에 성전의 위치가 저만큼이 된다는 거는 성전이 얼마만큼 크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산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현대적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동서남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약간 빨간 지붕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약간 예, 그 빨간 지붕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통곡의 벽인데, 사실은 이 통곡의 벽은 원래는 저것이 여러분 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저길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목사님 저 위에 저렇게 다 쌓여 있는데요, 그건 다 복원한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게 성전의 기초라고요. 성전 기초예요, 이렇게. 그래서 돌들이 꽤 커요. 이게 돌들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저기 중간에 보면 바리케드가 쳐져 있죠. 무슨 차이일까요? 왜 바리케드를 저다 떡 쳐놨을까요? 이렇게. 예? 네, 이쪽은 지금 앞에서 보시는 부분은 여러분 여성들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남자들은 저쪽으로 가는 거죠.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이 부분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비행기를 타보시면은 여러분 스튜어디스가 많지 않습니다. 스튜어드가 많습니다. 스튜어디스는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다 남자들이 다 날라요. 이렇게 전부 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비행기 안에 타보고 있으면 뭐냐면 좀 이상스러워요. 우리나라는 스튜어디스가 많고 스튜어드는 거의 드물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스튜어드가 많아요. 이렇게 스튜어드가 많아가지고 막 쫙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비행기 안이 힘 있다 할까? 바람이 막 쑥쑥 불러 정도로 쫙쫙쫙쫙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보시면 이제 저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 성전을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었느냐?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 46년 동안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짓는 동안에 46년이었는데 헐어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짓는다? 3일 만에 짓는다. 그러니까 46년을 이렇게 큰 대공사를 해서 했는데 3년도 아니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있죠, 여러분. 이건 같이 읽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요한복음이 전파하는 바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 몸이 뭐라?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신학적으로 나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물리적인 성전도 성전이지만 우리 자신이 다 뭐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소중하다는 거. 누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한 개인만 중에 나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보면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우리 모두가 또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의 아주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3,000개가 넘는 카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예를 들어 불가촉 천민도 말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불가촉은 아예 보지도 말아라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는 남녀노소 재산이 있고 없고 그 지체가 높고 낮고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불교는 왜 저렇게 되냐?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는 그들도 뭐예요? 한 생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 모두는 다 어떻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우리 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라. 예, 그래. 우리는 서로 하나라라는 거예요. 저게 성전 아까 말했던 서쪽 벽이거든요. 지금이 여러분 라마단이 시작되었어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슬람력으로 9월달인데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출발하는 우리를 말하면 정월달이에요, 여러분. 정월달인데 이 사람들을 저 오후에 올라가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쪽으로 보면 이게 나무로 해가지고 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보입니까? 여기 이쪽에 이게 지붕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쭉 있잖아요. 이게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저 문을 열어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저길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저 문을 잠궈가지고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저 위의 땅은 누구 땅이냐? 이슬람의 땅이에요. 이쪽 땅은 누구 땅이냐? 유대인의 땅이에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저 안에는 들어갈 수는 없는 길을 막아서 들어갈 수 없고 저렇게 하나를 이게 임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쇠문을 이렇게 자물통을 꽉 채워 가지고서 들어갈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그들의 조롱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하면서 이거 성전을 사흘에 헐고 이제 짓는 자야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라? 구원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구원하다. 이 구원하다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예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쓰는 거냐?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동차가 막 갑자기 확 지나가는데 그래서 막 그 자동차를 확 피하게 싹 잡아 당기는 거 이렇게. 또 내지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 사람이 빠져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는 거 이렇게? 건져주는 거. 그래서 deliver out of danger.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많이 쓰여졌는데 하나님이 뭐에 쓰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의 그런 결과, 그 죄에 대한 페널티. 여러분 페널티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페널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걸 갖다 우리는 소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소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널 구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희롱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기를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 남은 그렇게 잘 구원하면서 왜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말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시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을 때 시편 22편 1절로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 이런 조롱과 희롱과 모욕과 이걸 다 당했을 때 뭐예요? 이제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my God. 그래서 my God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why do you forsake me? 영어로 말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히브리어란 말이죠.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절에 나와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읽어보십시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뭐라고 욕했느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고 그 다음에 헐뜯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믿고 또 믿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조상들을 건져 주셨는데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 홀로코스트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 무엇이 가까움다? 환난이 가까운데 뭐 할 거다? 도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당연히 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그 고백이 없었던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로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어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은 아직도 고통은 어떡하다? 고통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고통과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아야 돼요. 고통이라는 것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고통하면 십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꼭 고통이 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십자가가 다 고통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 줘야 돼요. 고통은 길게 느껴져요? 짧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길게 우리가 그 아픈 것도 보면 사실 절대 시간으로 따지면 한 5초 아픈데 막 나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마 하늘이 한 무너져 내려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고통도 길고 십자가도 어때요? 길게 느껴져요. 두 번째, 고통은 끝없는 아픔이라면 십자가는 어때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이 모든 순환을 당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돌아가세요. 십자가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 고통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쓰러지게 만듭니다. 근데 십자가도 어떻게 해요? 나를 쓰러지게 하지만 고통은 쓰러진 채로 나를 내버려 두는 거고요. 십자가는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워주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고통은 아픔으로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십자가는 도리어 아프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귀감이 됩니다. 뭐냐 하면 저분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 저분이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저렇게 참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원인이 뭐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요즘에 우리 서양의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면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피 뽑아야지, 뭐 해야지, 검사를 막 있는 대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금방 나온다 또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어디 뭐 이게 조금 이게 한 건 뭐 짧게 나오겠죠. 어떤 경우는 한 달 후에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후에 가야 돼. 그 한 달 후에 가서 의사 만나는 거는 3분도 안 돼. 뭐 여기가 끝이야. 이게 다 끝이야. 야, 그렇게 끝이야. 근데 여러분 원인이 분석이 되지 않으면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 원인을 찾지 않아요. 뭘 찾느냐? 목적을 찾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원인과 목적은, 원인은 과거면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여러분 슬픔과 눈물과 회한이 결과이지만 십자가는 무엇으로 여러분 일어서게 해요? 기쁨과 찬송과 소망으로. 그래서 고통은 여러분 편안한 걸 원해요. 편안함을 원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를 해요,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른 거예요. 편안한 것과 평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좀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에게 겉으로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고통의 은혜가 빛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성화를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 뒤가 뭐로 그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황금으로 그렸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주시는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혜가, 평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자리라? 은총과 고통이 만나는 자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은총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신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나타남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죽어야 하는 그 고통과 은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교차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것이죠. 좀 더 가면 여러분 이제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셔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했던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서 구원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청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지 말고. 대충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식사도 잘하세요. 식사도 잘하세요. 왜냐하면 대충 한 끼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잘 보관을 하셔요. 네? 하나님의 전을 잘 보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어떤 나를 자랑하죠? 내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이웃도 어떻게 대하게 돼요, 여러분? 반갑게 대하게 됩니다. 반갑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넘어가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진다? 원만해집니다. 그래서 회개받고 용서받은 사람, 속죄받은 심령으로 대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왜 우리를 보내서 오늘도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십자가를 선택하고 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지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소성케 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엇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상처받으셨죠. 그래서 내가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내가 버린 하나님이 고통당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바로 어떤 거냐?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시 22편과 이 마가복음을 얘기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으로 시작하고 고난으로 나아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영원한 승리를 얻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눈물로 출발해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뭘 얻어요? 희열과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녹아내리는 거고, 죄는 사해지고 증오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외로운 자리예요. 가장 서글픈 자리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체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함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하고 있는 그 분을 갖다가 그래도 안고 있는, 슬프지만 기뻐하는, 고통스러우나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단체가 있어요. 고통과 기쁨 또는 고통과 희열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밑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이렇게 반원 형태로 이게 손으로 이렇게 감싸는 게 보입니까? 이렇게 저게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쭉 있는 게 뭐냐, 올라서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올라가서 양쪽 두 팔이 똑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는데 저건 뭐라고 써 있냐면, 고통과 기쁨은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두 줄이라. 이게 저기 지금 오늘 최 권사님 저기 목도리 하셨는데, 저는 목도리처럼 이렇게 줄이 두 개가 흘러내려왔다는 게, 둘이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에 두 줄기의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기쁨은 어디에서 많이 소위 이게 번영하게 되느냐? 고통 가운데서 번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서퍼링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서퍼링이 뭐가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십자가 되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고난과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2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느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 다음에 즐거워할 일이 있느냐? 즐거워하느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순절에 얻을 수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늘 함께하고 있지만 사순절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끝까지 인내하사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승리하고 십자가와 더불어 행복과 은혜를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